성서주일입니다. 1899년도부터 우리 조선 땅에 성서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성서주일이 시작한 것은 메리 존스라고 하는 티네이저가 영국에 살았는데, 웨일즈에서 가난하게 살았는데 주일학교 가서 성경을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싶어도 책이 비싸고 없어서 그 멀리 있는 이반소라는 부인에게 책을 빌려다가 밤새 읽고 며칠 후에 또 주일 전에 전달해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반드시 내 성경을 구입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성경이 티네이저 18세 소녀가 알바하면서 모은 돈이 조금 되었는데, 아버지가 아파서 또 병원비로 나가고 해서 6년 만에 성경 책값 하나 준비해 가지고 30km를 달려 가지고 찰스라는 목사님 집으로 갔어요. 거기 성경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다 품절되었고 또 인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이 돈을 가지고 목사님 집에 주저앉아가 펑펑 울며 통곡을 했습니다. 이걸 본 찰스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목사님이 보던 성경책을 선물했는데 30km를 달려와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자기 성경 소유하게 되었다고 감사기도하며 눈물로 감사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는 메리 존스라는 틴에이저의 소식이 영국 교회에 알려져 가지고 마침내 영국 성서공회가 1804년도에 시작이 되어 가지고 우리 나라에까지도 성서공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우리나라 성서공회가 성경을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391만 부가 넘는 약 400만 부 되는 책을 전 세계에 무상으로 보급했습니다. 129 언어로 87개국에 보내었고, 38만 부는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모퉁이 돌 성경 출판하고 보급하는 선교회에 매월 후원을 해서 조선어, 북한어 성경을 그리고 중국어 성경을 공산국가에 보급하는 일을 지금까지 우리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다른 피조물하고 다릅니다. 동물, 식물, 공중의 새, 물고기, 이것은 종류대로 내라 하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각 피조물들이 이렇게 피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손으로 진흙을 빚어가지고 잘 다듬어가지고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이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다른 피조물은 공장의 기계에서 다량으로 생산되는 기성품이라면 사람은 수제품입니다. 수제품.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수제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영혼 몸이 있는 인격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각 종류대로 생겨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빚으시고 만드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알아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 죽지 않으려면
생명나무 먹어야 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지혜의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말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을 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살고 행복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음과 에덴에서 추방되어서 생고생하다가 죽는 이 말씀과 연관되었다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하와에게, 아담에게 유혹을 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심지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고 유혹을 해서 그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바람에 우리는 죽음이 왔고 인생에 고생이 오게 되고 불행이 오게 되었다, 이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우리를 그 멸망에 내팽개치지 아니하시고 한 번 기회를 줄 테다, 내 말 안 듣고 뱀의 말, 마귀 말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과거에 거짓말을 듣고 죄를 지어서 불행과 죽음과 멸망이 온 것을 엎어가지고 회복해 주겠다, 이것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서주일에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구원받는 데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되지만 성령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삼위일체가 있다는 것이죠. 선교지 있을 때에 한국의 목사님이 삼위일체 커피, 막대 커피라 그러죠. 사막 커피를 딱 한 개를 주고 가더라고요. 이 커피인데 목사님 들어 마셔보세요. 더운 물만 타면 된다고. 그래서 따가지고 커피에 더운 물 넣고 저으니까 커피, 프림, 설탕 입맛에 딱 맞는 거 있죠. 이야, 이런 커피가 있었구나. 그런데 딱 한 개만 준 거예요. 내가 두고 보자, 내가 한국 가면 이게 커피 한 박스 사가지고 먹을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커피를 저는 선교지 갈 때마다 가져가는데 원주민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 먹을 거 없어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물만 타면 커피가 되니까. 프림, 커피, 프림, 설탕 조화가 잘 된 게 이 막대 커피, 삼일째 커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는데도 마찬가지.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성경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성도가 되는 이 삼위일체적인 진리를 성서주일에 우리는 마음에 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이 아니면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계시와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 말씀인데, 그냥 책이 아니라 이 책에는 성령의 감동이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책입니다. 삼국지를 100번 읽어도 성령님은 삼국지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혼적으로 지식과 어떤 교육, 교훈은 받을 수 있지만 구원에 관한 진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톨스토이 문학 전집에도 물론 기독교 용어들이 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경의 저자가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성령 계시고 성경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속담에 소귀의 경읽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에게 창세기를 읽어주고 마태복음을 읽어줘도 소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소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이리야 저리야 하는 것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성경 읽기라는 것은 소귀의 경읽기와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성경을 읽어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소가 창세기를 마태복음을 이해하고 아멘할 정도의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 귀의 경읽기가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성경을 읽어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공동묘지 큰 무덤에 데려갔습니다.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저 모릅니다. 살릴 수 있겠느냐? 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사방에 와서 저들 마른 뼈에 들어가도록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마른 뼈는 해골밖에 없어요. 듣는 기능도 없고 말할 수 있는 입도 없고 생각할 뇌도 썩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사방에 있는 생기야 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갈지어다 선포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이 선포한 말씀과 더불어 들어가니까 이 뼈들이 조립이 되기 시작하면서 뼈와 살과 힘줄이 붙으면서 사람이 살았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에게도 성경을 읽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소보다도 더 못한 죽은 마른 뼈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죽은 뼈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두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외적 사역이 있고 내적 사역인데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독생자는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를 다 처리해 주셨습니다. 객관적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3위의 하나님 성령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셔도요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성령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믿게 해 주시고 적용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외적 사역은 뭐냐? 우리를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도록 하는 환경 분위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사업을 일구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진찰을 해보니까 사형 선고,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은 허무하구나. 내 이 죽음에서 건질 자가 누굴까?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고 하는데 같은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들 가운데 한 환자에게는 목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신방 가서 찬양을 부르면서 신방 예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노래인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설교를 짧게 하는데도 그 말씀이 이상하게 귀에 쏙쏙 들은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이 기도가 이 환자를 금방 나을 것 같은 그런 축복 기도를 하니까 자기 마음속에도 아멘 하는데도 자기 마음에도 그냥 속으로 아멘 하면서 저 목사님이 내게도 와서 좀 만져주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자기 교인만 기도하고 쏙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실망 속에 있으면서도 이게 뭐가 있구나, 내가 살 길이 무엇이 있구나. 그런데 병원에 원목이 찾아오더니 당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당신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다 이건 허무한 거예요. 수상 누각과 같아서, 모래 위에 질 것 같아서. 인생은 반석이신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살지 않았냐. 당신도 지금 그렇게 사는데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 나를 따라 영접 기도하면 당신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실 거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주신 걸 내가 이제는 깨닫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십니까? 네. 이 사람이 외적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외적 사역으로 코로로 몰고 몰아가지고 결국은 항복하게 하는 그 성령의 외적 사역. 그리고 내적 사역은 뭐냐? 그 목사님이나 원목이 와서 복음 전할 때 귀를 열어주셔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복음을 깨닫게 되어가지고 마지막 결단을 내리라고 할 때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 주님을 영접하는 내적 사역으로 이 환자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기적으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 피폐했던 삶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들의 간증이 우리 주변에는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성령의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거 내가 스스로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몰아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성도라고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출생되지 않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게 니고데모가 율법으로 종교적인 도덕적인 착한 사람이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거듭나야 된다는 진리를 듣고 성령이 그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객관적인 구원을 주관적인 내 구원으로
받는 일에는 삼위일체 성령과 성경과 성도의 회개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없는 성도 없습니다. 쇼하는 거였어. 전부 종교적인 탈을 쓰고 종교인이 쳐가지요. 성령이 성경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지 않으면, 사람은 그냥 수제품이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조각하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냥 말씀 한마디 툭 던졌다고 그 종류대로 되라고 했다고 해서 기성품 같이 쫙 성도가 안 됩니다. 성도 한 사람 구원하는 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만세 전부터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우리를 인도, 보호, 공급하시고 때로는 아프게 하시고 때로는 기쁨도 주시면서 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체코 프라하 광장에 존 후스, 얀 후스라는 분의 동상이 있는 곳에 근처까지 가려다가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가봤습니다. 존 후스라는 분,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성경을 번역을 했고, 그리고 중세시대의 교황의 죄와 속죄표를 팔고 이게 문제 화채설 주장하고 여러 가지 부패를 고발을 한 죄로 인해서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 그 동상이 있는 광장에다가 화형을 시켰습니다. 성경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자신이 성경을 번역한 진리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끝까지 고수하다가 화형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44년 후에 1428년에 그가 부관 참시를 당했습니다. 교황이 그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마르티노 5세라는 교황이 그 무덤을 파가지고 뼈를 다시 불태워가지고 죄를 강에다가 집어 던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프가 그렇게 했고 존 후스도 화형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루터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게 되어서 유럽의 어두운 땅에 빛이 비치기 시작해서 복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성직자 외에는 성경을 소지하지 못한데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알게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 한 권 때문에 목숨을 바친 위클리프, 그리고 존 후스, 우리나라의 대동강에 참수를 당했던 토마스 목사, 이런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인데 이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받게 되어서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되므로 이 빚을 우리는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 중국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살았어요. 근데 예수를 모르고 있어요. 성서 공회에다가 부탁을 해서 2박스를 돈을 주고 사서 중국어 성경책을 만나는 중국집에 가서 성경책 선물하고 중국 사람 선물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어 성경, 조선어 번역된 책을 또 사서 이것을 모 지역으로 이동해가지고 들어가는 작업도 하고 그랬습니다. 밀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게 중국 선교하게 하시고 북한 선교하시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귀한 줄 알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나누는 그 생각을
주님이 기억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생일 선물,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 좋은 성경책 이름을 써서 예쁘게 포장해서 거기다가 케이크까지 선물해가지고 준다면 생애에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경과 성도는 삼위일체와 같다 생각합니다. 인도 사역에서 신학생 목회자들에게 펀잡주에 세인트 간디가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 콜카타에 테레사를 세인트를 붙여가지고 세인트 테레사라고 하는데, 제가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이 세인트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기 이름을 한번 말해보라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손을 들고, 목사님, 간디도 아니고 테레사도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이름에 세인트를 붙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신 예수 믿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성경을 당신 읽고 있죠? 예, 믿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성도요 세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배드맨이라는 악한 사람인지 데빌이라고 하는 마귀인지 잘 판단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대로 자기 이름에 세인트를 붙여가지고 말을 해보라 했더니 처음에는 뭐뭐 그러더니 한 몇 번 했더니 얼마나 당당하게 세인트, 아무개 큰 소리 하더라고요. 기죽지 마세요. 간디한테 기죽지 말고 여러분도 세인트이기 때문에 죽으면 무덤에 성도 아무개라고 이름이 새길 것이니까 성도가 세인트입니다. 여러분 성자로 생각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성도는 바로 성자와 같아야 돼요. 세인트입니다. 사무엘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성경 안 듣는다, 말씀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천륜과 일련을 깨트리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온갖 방종으로 타락할 텐데, 디모데에게 이러던 저러던 말씀을 전파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의롭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말씀 사역에 힘쓰라고 마지막 옥중에서 마지막 편지, 마지막 교훈이 뭐냐? 성경을 가르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성도가 되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성경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세인트 성도가 될 때 거룩한 성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과 그 공의를 해결한 십자가의 복음이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세 가지 삼위일체 사막커피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잊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과 성경과 성도의 회심이 있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걸 생각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고, 하루 세끼 식사하실 때 특별히 성경도 꼭 읽으시고, 자녀들이 볼 때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아버지가 성경 읽는 거를 자녀들이 한 번도 못 본다면 이게 아버지 자격이 될까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거 보여줘야 돼. 이 말씀을 맺도록 하면서 성서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아끼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